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1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13페이지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부럽게 하시며 수월의 줄이 나를 끄고 사망의 오르가 내게 이르도다. 내가 만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만 이렇게 봉독을 하면서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 고통, 고난이에요. 다윗이 수월, 지옥이죠. 수월 얘기가 나오고 사망의 올무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할 때는 이 고통과 고난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고난입니다. 고난이 그냥 한 번만 오는 게 아니고 고난이 계속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고난이 와서 고난이 쌓이고 쌓일 때 여러분들 성함은 잘 기억하실지 몰라도 이 시는 기억하실 거예요. 송명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뇌성마비예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다 이렇게 언어도 좀 어느라고 몸을 아예 제대로 가누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런 분이 이제 시를 지었어요. 여러분들 들으시면 알 거예요. 나라는 시예요. 송명희 씨가 지은.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도 없으나 건강도 없으나 남이 없는 것 내게 있으니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들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래요. 많이 들으셨죠? 이 시에 이제 최덕신이라는 선교사, 음악 선교사가 곡을 붙여가지고 이제 복음성으로 많이 애창되고 있는 곡이에요. 근데 이 송명희라는 분의 나라는 시에 제가 봉독해 드린 이 내용을 보면요. 어떤 자기가 뇌성마비라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기나 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오히려 감격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격을 해요. 이렇게 아주 중증의 장애인이 이런 어떤 기쁨과 감격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아는 거예요.
뇌성마비라는 그 고통과 고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삶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복음 전도자였죠. 근데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상황들이 닥칠까요? 지금보다 더 심했죠. 상당한 수모와 박해를 받았어요. 나중에 사형 선고까지 받잖아요. 그러면 이건 삶이 절망적이죠. 세상적인 삶만 생각했다면 절망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사형 선고까지 받고 삶의 절망의 순간까지 이르렀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신이 그 고난 속에서 이룩한 수많은 정말 교회와 복음의 사역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은혜를 안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통과 절망과 사형 선고와 이런 거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환경과 닥치는 이 상황,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은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딱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받은 고통과 고난 이런 걸 뛰어넘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즉 뇌성마비, 사형 선고 이런 건 생각할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걱정이 앞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죠. 감사부터 나오는 거죠. 구약으로 가면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이렇게 해요.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근심을 주고 고통 주는 건 하나님의 오로지 그 근심과 고통을 나한테 주는 게 목적일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목적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그러면은 본심도 아니면서 이런 고난과 아픔 같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시들을 이렇게 찌르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이 일의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사도 바울 얘기가 나와요. 자, 사도 바울이 육체에 질병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을 아주 간곡히 기도를 해요. 왜냐?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는 사람이 병에 걸리면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질병 가졌다고 무시를 당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첫 번째로 자신이 느끼는 고통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거 고쳐주세요 하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강구를 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하시면서 고쳐주질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리액션이 놀랍죠.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오히려 기뻐해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은 이후부터는 자기 자신의 그 약한 점, 약함을 오히려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안 고쳐주는데도 이거 왜 이런 마음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서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없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는 주님의 일을 내 평생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한테 왜 고통을 주십니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지금 이걸로 족하다. 그냥 있어라. 안 고쳐줘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응답을 받고 나서 기뻐할 때요. 오히려 내가 가진 질병을 감사하고 자랑하고 다니다. 그렇죠.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나한테 주어지고 정말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들이 내 삶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바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처럼 기뻐질 수가 있어요. 고난 속에서. 왜? 나를 향하신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걸 이길 수가 있죠. 이길 수가 있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한테 믿음과 능력을 더해 주세요. 본문 3절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라 그러잖아요. 6절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듣고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했어요. 마음이 힘들고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차분하게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나올 때 그럴 때 하다못해 아버지, 주님 이것만 외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을 모를까요? 알아요. 마음이 혼동되고 기도문이 안 나오고 입술이 안 떨어질 때 그냥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구하고 아뢰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꼭 입술로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간구하고 외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요. 6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아무튼 기도라는 거는 부르짖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는 그 말을 믿어야 돼요. 내가 하는 기도 그냥 공연불로 그냥 공중에서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듣는다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게 포인트.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의 무기는요, 기도예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는 마음과 거기에 따르는 기도.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단 하나 유일무이한 무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기도, 이 기도는 뭐예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통하는 통로 아니에요, 기도라는 게.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 나는 연관성이 없어요. 연관을 지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연관이 되는 거예요. 능력까지도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사탄을 깨트리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강력한 무기죠.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소리 그냥 장량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써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안 믿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 그냥 공중에서 없어집니다. 이 말을 믿고 철저하게 신뢰하고 기도를 하면은 내가 구하는 거 구해져요. 찾는 거 찾아져요. 문이 안 열릴 때 두들기면 열려요.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경험 못했다면 한번 진심으로 믿음의 기도로 부르짖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다윗도 그러잖아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 기도라는 거 그냥 나오는 대로 막 해도 좋지만은 확신이 없을 때는 하면 안 돼요. 확신 없이 그냥 중언부연 뭐 이런 말 했다가 이런 기도했다가 괜히 그냥 뭐 확신 없는 그런 말만 했다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송달되지도 않아요. 확신하는 믿음으로서 해야지 하나님과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뭐라고 해요? 믿음의 기도라고 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기도라는 걸 강조해요.
믿음 없이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소용이 없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믿음으로서 진실한 기도를 하면은 병든 자도 치유한다. 죄도 사함받는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서로 중보 기도를 하라. 서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뭐라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근데 혹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의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믿음의 기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사도 바울, 자기의 고통스러운 이 질병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 들었겠죠. 근데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간구의 조건이 있으면 기도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고 깨닫기를 힘쓰면서 뜻을 구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아뢰세요.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이루게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길, 또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세요. 미리 포기하거나 주저앉고 그러지 마시고, 강조하지만은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시간하고 틀려요. 하나님의 시간을 담담하게 기다리면서, 담대하게 기다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다윗,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지금의 형편과 상황이 뭐예요?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뭐 하여튼 다른 주변 나라들하고 전쟁을 치렀는데 그 나라들이 다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라 안오는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 아니 듣기에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고? 저 다윗 저거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지금 쫓기고 있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사울 왕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서 이웃 나라들을 전전하면서 광야를 전전하면서 도망다니고 있잖아요. 이 삶이 얼마나 힘든지 오늘 본문 뭐가 나와요?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죽음이 나한테 벌써 이르렀도다 그래요. 얼마나 처참하면 그 상황이. 그래도 다윗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잖아요. 신약으로 가서 가장 삶이 힘들었던 사람을 꼽으라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당연히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나 뭐 구약의 의인으로 나온 사람들은 많잖아요. 노아, 다니엘, 욥 뭐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정말 이들의 삶 만만치 않게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리고 그 시대뿐만이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삶
방금 전 말씀드렸던 그 성경의 의인들이나 뭐 바울과는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의 일상적인 삶의 무게가요. 어때요? 우리를 정말 그분들 못지않게 힘들게 해요.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 의인들 또 나같이 잘 믿는 사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하실까? 그런 의문들이 자꾸만 들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생활이 넉넉하고 편하면은 본능적으로 엉뚱한 생각을 품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고통은요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살게 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 순간에 좌절하고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견뎌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즉 육신을 따르는 삶이 아니고 이제는 영을 따르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신앙인들의 환경과 상황 우리가 결정합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교만이고 잘못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 우리의 모든 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역대상 4장 10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요. 말씀 마칩니다. 주님께서는 내 생활뿐만 아니라 내 삶까지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리고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당연한 상황 다 알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그럴 때 그런 삶의 고통과 고난이 나한테 쌓일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보세요. 믿음으로 기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능력의 도구는 믿음의 기도임을 압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이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강력한 무기임도 압니다. 그러니 우리들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